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가운데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생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또 이 하버드 대학에서는 철저한 시간 관리로 최단 기간 내에 원하는 목표를 실천할 수 있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허버드 출신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빌 게이츠. 이분은 5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늘 이 청바지에 늘 흰 티셔츠 입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맨날 입고 다니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거 외에 다른 결정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데 시간 쓰지도 말고 오로지 그냥 자기 맡겨진 일에 집중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시간을 아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자문을 구할 정도로 굉장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남에게 빌릴 수도 돈을 주고 살 수도 저장해 두었다가 꺼낼 수도 없다. 너무 시간이 귀중하다 이거죠. 성공한 CEO들 중에는 시간 관리에 정말 천재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성공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시간을 관리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시간을 쓸데없이 너무 핸드폰, TV 이런 곳에 너무 시간을 보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핸드폰, TV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하면요, 이 뇌에서 도파민, 이 뭡니까? 이 중독성 있는 마약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이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이런 바른 성품과 인격을 갖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지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태희 씨가 이제 탤런트잖아요. 배우인데 서울대 출신인데 이분이 학교가 끝나면은 집까지 뛰어갔대요. 왜? 공부하려고 시간 아껴서. 그 시간도 아끼는 거예요. 고정종 회장, 현대그룹의 회장이죠. 이분은 새벽 3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어떤 날 화를 막 냈대요. 왜 해가 빨리 안 뜨냐 이거예요. 빨리 떠라. 왜요? 일해야 되는데 껌껌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세계적인 기업을 또 이루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활용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잠에서 깨어 노력하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 여러분, 잠을 많이 자면 쓸데없는 꿈도 많이 꾸죠. 하지만 잠에서 깨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꿈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관리하고 활용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요, 그가 원하는 꿈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시간 계획을 또 잘 못 세우고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잘 없어요. 성과가 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일을, 또 큰 일을 하기가 어렵고 꿈을 이루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맥락으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간 계획을 잘 세우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시간 계획을 일단 잘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내 인생 평생에 걸쳐서 내가 어떤 꿈을 이뤄야 될지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1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1년을 내가 어떻게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될까,
또 단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요. 한 달, 또 일주일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 어떤 시간 전문가들은 관리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일주일의 시간 계획이 참 중요하다. 일단 우리 한 주간을 이렇게 계획을 해놓는 거예요. 약간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거의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뭐 계획 세운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놓게 되면은 그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계획이 없으면요, 노력조차 안 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안 되더라도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근사치로 가게 되고 또 더 노력하게 되면은 그 계획대로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계획하는 자이다. 여러분, 내 이렇게 살아야지 머리로만 하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그거를 글로 써야 돼. 그래서 예일대인가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몇 퍼센트는 자기가 원하는 꿈을 글로 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요. 삶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없으면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며 살고 계십니까? 계획이 없다면은 우리들은 실패를 지금 계획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간이 똑같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시간 계획을 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답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더 시간 계획을 하면은 더 많이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하루 15분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다면 1년간 책 한 권을 쓸 수가 있고, 또 악기 하나를 배울 수 있고, 중급 정도의 외국어 회화 실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3년간 계속하면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40년간 계속해 15분을 활용하게 되면은 책 1000권을 읽게 되며, 이것은 대학을 5번 나온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다 보면요, 그 짧은 조그만 시간이지만 엄청난 변화와 열매,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계획표에 여러분 책 읽는 시간 하루 15분만 넣어도요, 꾸준히 하게 되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에 일반 처들에서 기독교 서적 중에 전문 서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관한 기독교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 몇 권만 읽어도요, 어떻게 자녀들 돌보고 양육하고 대화하는지 너무나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이렇게 돌보는데 힘들어하잖아요. 갈등이 있고, 어떻게 이 청소년기에 이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되는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책을 통해서 굉장한 도움을 받아서 자녀 관계 좋아진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인간관계에 관한 책,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세계적인 수천만 부가 팔린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 일단 읽고요. 그런 책 한 몇 권만 읽어도요, 굉장히 인간관계에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정말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책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현대인들 다 상처가 크고 작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 치유의 대가 데이비드 세민즈의 상한 감정의 치유. 이거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정독을 하면요, 엄청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상처 관한 치유 몇 권만 읽어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또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경제에 관한 책,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제에 대해,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말씀을 엄청나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경제 경영학 교과서에 여러분, 이걸 또 잘 풀어놓은 게 경제에 관한 또 서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그 수업 시간에 돈에 관한, 경제에 관한 수업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금융 문맹률이 거의 엄청 낮아가지고 그 우간다 수준이래요. 우간다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무원 되려고, 다 대기업 가려고 하고, 청년들이 창업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경제에 대한 꿈이 이런 앞으로 진로에 대한 꿈이 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경제에 관한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몇 권 읽으면은 나도 도움이 되고 자녀들한테 이 경제에 관한 도움을 가르쳐 줄 수 있고요. 또 유대인의 또 경제 교육 책이 있어요.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또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나누게 되면은 얘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경제관념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기 경제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 워렌 버핏은 아버지가 그 꼬마였을 때 증권사에 가서 주식을 사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지식을 소유해 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하지 않습니까? 왜 나라 없이 1900년 이상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들은 열악해요, 사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경제를 배우고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또 경제의 지식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석권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 또 경제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과 아이들과 함께 같이 저도 공부하고 이런 데에서 주일 오후 예배 때나 이럴 때 이런 좀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굉장한 도움을 얻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관한 책, 예배에 관한 책 같이 읽고 또 같이 자녀들과 나누고 또 성도들과 나누고 굉장히 너무 좋고요. 또 진로, 꿈에 관한, 비전에 관한 책들도 너무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또 나도 도움을 받고 자녀들한테도 같이 또 나누고 굉장히 인생에 엄청난 그런 또 감동과 은혜를 또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또 있어요. 책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도 그런 말 했어요. 앞으로는 지식의 시대다. 얼마나 바른 지식, 영양가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다. 정말 좋은 지식들을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시간 계획표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계획표 나가는데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거기다 예배 시간을 넣고요. 또 기도 시간, 말씀 시간도 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시간,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민족인데 노벨상의 40%가 유대인들이고요. 세계 500대 기업 CEO의 41.5%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럽 전체 창업보다 유대인들이 창업을 더 많이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유럽 모든 나라 앞에도 유대인들 창업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혜와 지식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또 일주일간의 그 시간 계획표에 일주일 한 30분 정도는 신방. 그래서 또 마음 아픈 사람, 힘든 성도님, 또 어려운 성도님들을 또 신방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예, 굉장한 도움을 받죠. 또 한 달에 한 2-3시간 정도는 교회를 섬기는 시간을 또 시간 계획표에 넣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축복,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유익이 되고 또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2시간이라도 또 장애인들이든 고아든 아니면 또 어려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럼 또 얼마나 또 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1-2시간은 이 시간 계획표에 전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전도에 넣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또 장기 결석자를 내가 신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주일에 1-2시간만 넣어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자그마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배치를 해서
내가 크고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그마한 시간들을 가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책 2권 읽는데요. 그런 분도 봤어요. 또 시간 계획표 여러분 이것도 넣으셔야 돼요. 건강 돌보는 시간. 사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건강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이라도 일주일에 뭐 2-3시간이라도 시간 계획표에 건강을 위한 그 계획을 넣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몸이 무너지면 다 건강 잃으면 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 넣으시고 또 가족과 또 이렇게 가족 예배 드리고 또 대화 나누는 시간. 이 시간도 너무 중요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다음으로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과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시간 계획해서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할 시간을 기회를 잡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1시간 책정하면서 노력해 나가면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계획해야 돼요. 또 새벽 예배, 주중 예배, 가정 예배 이렇게 예배 시간을 계획에 넣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요, 나는 예배 못 드려. 난 믿음이 부족하니까, 난 바쁘니까. 아예 계획 쫓아갖고 노력 쫓아나면 영원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못한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은 내가 점점 노력하면은 예배가 점점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시간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벤자민 플랭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인생이에요. 인생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게, 불필요하게 너무 이렇게 불필요하게 인터넷, SNS, 핸드폰, 불필요하게 사람들 만나서 시간 그냥 보내고 이런 너무 시간 많이 늦잠 자고 이런 것은요, 내 생명을 내가 없애는 거예요. 왜? 시간은 생명이니까. 시간을 내가 죽인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시간은, 내 인생은 내 시간이고 내 시간은 인생이고 내 시간은 생명이다. 나는 결코 내 시간을 죽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예. 오늘 예배 때도 질문했었는데 돈 10만 원 잃어버렸다. 어떻게 했어요? 10만 원 잃어버렸다. 마음이 쓰려요. 100만 원 잃어버렸다. 100만 원. 잠 못 자요. 1000만 원 수표 잃어버렸다. 1000만 원. 그날 정말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잃어버린 건 힘들어해요. 예. 하지만 돈보다 귀한 내 시간, 생명을 잃어버린 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간은 돈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못 사. 아무리 우리가 돈을 잃어버렸어도 열심히 일해서 또 돈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간 시간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이, 오늘 이날은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거예요. 오늘은 내게 주어진 역사상 단 하루뿐인 것이죠. 매 시간 순간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아까워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상 또 내 인생 가운데 내 우주 속에서 단 한 번뿐이 이 날인 것이죠. 내일은 오늘과 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순간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절대로 낭비해서 안 되고 사탄한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새벽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탄과 싸움을 한다. 쟁취. 뭘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사탄이 너희 무슨 시간 뺏어갔니? 새벽 예배 시간 뺏어갔대요. 우리도 멋있죠? 아멘도 안 하시고. 사탄이 너희 무슨 시간 뺏어간 거 같니? 그러니까 기도 시간 빼앗은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하겠대요. 또 사탄이 널 뭘 뺏은 것 같니? 그러니까 전도 시간 빼앗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사탄과 우리와의 치열한 시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 새벽의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또 골방 기도 시간, 우리도 그거를 내가 시간을 우리 확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탄이 굉장히 우리 시간을 못하도록 빼앗는 거예요. 분주하게 하든지, 다른 일로 신경 쓰게 한다든지, 우리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과 그 시간을 쟁취하기에 날마다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권투경기 땡 치면 권투경기 하듯이 시간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사탄한테 이 시간을,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 남북한의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고 며칠간 함께 지내다 헤어질 때 너무 절절하죠. 그 한 분은 차 안에, 한 분은 바깥에서 막 끝까지 차 떠난데 손잡고 막 그 손 안 놓고, 왜? 이 날은 다시는, 이 순간 다시는 못 만날 수 있잖아요. 다시는 이 순간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애절한 거, 너무 이렇게 마음 속상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순간은요, 영원 이별이에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너무 우리 소중한 거예요. 이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과 또 교회와 이웃과 나 자신 앞에서, 양심 앞에서 같이 있게 이 순간을 보내야 됩니다.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봉사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세월호 침몰할 때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영상도 봤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빨리 가서 그 세월호에 뛰어 들어가서 그 여러 학생들을 구원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난이도 높은 작업들 해가지고 아이들을 구원해내는데, 이제 배가 침몰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배에서 탈출해서 자기 배로 돌아와서 근데 이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울먹여요. 막 눈물을 흘려요. 그 두고 온 아이들의 그 얼굴, 목소리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 걸고 구원했지만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만약 이분은 좀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구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지옥불로 떠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생명들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생명들이 여러분과 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다, 이 언어, 헬라어 언어의 뜻은요,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속전을 주고 구조하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구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가만 놔두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시간이 날아가지 않으니 가만히 있으면 시간 날아가 버려요. 근데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을 구조해서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시간은 다른 말로 기회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그 시간이라는 것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 섬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통계를 보니까요, 몇 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데요. 몇 초마다. 우리가 이 죽어가는 이 돈 못 받는 이 생명들,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구원할 수 있어요. 또 통계상 몇 초마다 지옥불로 떨어진대요. 우리가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저들 찾아가면은 우리는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골든타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서 생명을 살릴 기회로 매일매일 삼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직장 다니는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직장에 가면은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어요. 또 성경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 이렇게 모아서 모임을 갖지만 불신자들도 한 명씩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 다른 직장 가면 거기서 또 성경 모임 만들고 기도 모임 만들고 예배도 드리고 또 불신자를 또 하고 참 이래서 이분이 구원하는 생명이 많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고요. 또 어느 성도님은 그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초신자예요. 믿음도 전혀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니까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반나절은 전도한 시간 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 초신자였는데 전도해가지고 많은 생명 구원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어느 성도님은 재정의 30%를 전도했어. 가족, 친척, 학교, 여러 곳에 이렇게 산 대상을 해가지고 스님 하나님께 도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시간도 엄청나게 전도하는데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이런데 많은 시간 쏟아가지고 수백 명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참 이분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떤 데 바쁜 데 쓰는가? 대부분 또 자신과 또 물질과 또 이런 것에 또 시간이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항상 질문하면서 우리 시간을 점검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내가 일주일에 이 168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내가 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얼마만큼 생명을 사는 일에 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늘 나에게 질문하면서 점검하면서 우리 시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여러 성경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 하든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그것이 신문과 심판을 받는데요. 또 전도서에도 청년들한테 너희가 너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하지만 마지막 날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시간을 어디다 썼는지, 물질을 어디다 썼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와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써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 영광에서 사용했습니다. 칭찬받는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영혼권에서 분명히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도 전도하시고, 길거리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집에서도 산에서도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어디서든지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자도 고치셨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길거리에서도 병자 고치셨잖아요. 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도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들 이 아픈 자들 찾아 신방 가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삶, 또 신방하는 삶, 우리도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돈 벌고 성공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을 사는 일에 우리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으며 또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 삶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구두로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셋째는 구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는 복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첫째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교회를 섬긴 게 돼야 되고, 둘째가 가정이 돼야 돼요. 셋째가 직장과 돈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죠. 직장과 돈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확립합시다. 그게 시간 아끼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벌써 몇십 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중국 몽골 선교 갔을 때 중국에서 몽골까지 가는 기차가 36시간이었거든요. 침대 기차였는데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가 책을 봤는데 무슨 책 봤냐면은 그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어요.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선고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때 전 세계 수천만 부 이상 팔리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었거든요. 그 책이 벌써 본 지 몇십 년이 지났네요. 근데 이분이 다음으로 지은 책이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이었는데 무슨 책이었냐면 책 제목이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이게 제목이자 그 책 내용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인가? 소중한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나가도 소중한 걸 먼저 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과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해도 실패한 것이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아니면 영원토록 평생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서 시간 아끼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해서 시간을 관리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요한 웨슬레는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만약 10시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생의 종말이 온다면 그동안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계획한 대로 일상의 삶을 살겠습니다. 참 웨슬레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분의 말은 그런 거잖아요. 항상 같아요. 생활이. 항상 마지막 날인 것처럼 시간을 가치 있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더라도 평상시처럼 살겠다 이거예요. 참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웨슬레는요, 새벽 맨날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50년 사역하면서 42,000번을 설교하였고요. 200권 이상을 책을 책을 지었고요. 읽은 게 아니에요. 또 40만 킬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잖아요.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했어요. 왜? 5분 단위로 시간을 아꼈었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의 핵심은요, 오늘 성경 보면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서 그 다음 구절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계획 세워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계획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살려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사랑으로 행하고 기쁨으로 행하고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도 절제력 있게 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또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절제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계획대로 살 수도 없고 순종도 어려워요. 성령 충만해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비결이 뭔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뜻을 이루는 삶, 이게 바로 시간 관리의 핵심, 인생 관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는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고 아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많은 선한 사업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시간을 잘 관리하고 남은 삶 하루하루 가치 있게 많은 생명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며 영혼들을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시간을 낭비한 것이 있었던 모습들, 내 생명을 내가 죽였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냈지만 내 자신과 물질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가치 있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